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에 공포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이제는 차곡차곡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징조를 보는 사람이 있게 하고 또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하는 말씀에 우리는 꼭 잊지 말고 마음에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과 통하고 새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마음속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악령이 들어가는데 질투와 불같은 욕심, 완악한 그 마음속에 그것들이 이제는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 악령에 힘입어서 이제는 그의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비참한 과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그분의 그 사울의 왕의 그 일생이 됩니다만은, 자, 그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을 힘입어서 사느냐.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 거냐, 육신을 힘입어 살 거냐,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속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야 돼요. 그걸 잊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배할 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영 왔을 때에 계시를 받고 징조를 이제는 맛보게 되고 이제는 바른 판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이제는 이 심령 속에 새로운 깨끗한 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못하면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센 것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의 무엇과 같으냐면 그릇과 같아요. 그릇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영을 힘입어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이끌려갑니다. 절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살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마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심령처럼 어머니가 있느냐, 어머니를 떠나서는 자기는 힘이 없어요. 어머니가 없는 걸 알면 물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가 연약한 걸 아니까 그 어머니를 의지하니까, 이것이 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귀담아 새겨봐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주님을 주님이 왜 어떤 면에서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힘입어서 나는 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나이가 적든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힘없어요. 뭘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그동안에 비가 오니까 여기 풀 있는 거 쭈그리 앉아서 뽑고 뒤에 물 내리고 그러니까 풀들이 그냥 막 무슨 씨 뿌리지도 않는데 막 올라오게 막 쭈그리고 이걸 했더니 아이고 그냥 다리가 그냥 당당해요. 보세요.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몸이 약하면 어떠냐? 똑같은 심정이나마는 몸이 약하면 힘들면 만사가 귀찮아서 다른 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러잖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 어떤 말까지 하냐면 몸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다. 이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으나 나는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거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봤지만 성령이 왜 오는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그거는 성경에서 저희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끌어가는데 그때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받아요. 어느 사이에 판단이 흐려지고요. 엉뚱한 생각을 가져요. 옛날에 영등포 교도소 교관을 했다고 하는 박 장로님이 있어요. 박용진 장로님인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 가족, 일가족 5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범인이 그 교도소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무실에 앉았다 보니까 수근수근하는데 그 범인이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불러들여서 그 젊은 사람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묻는데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고 똑바로 보지 않고
돌아서서 벽을 보고 앉아있더래요. 쉽게 말하잖아요. 조용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돈 때문에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소리가 들냐면 도끼를 찾아라, 도끼를 찾아라. 이거 집에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끼를 찾아가지고 한 사람 방에 들어가서 다섯 명을 죽였어요. 무서운 사건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욕심 때문에 악한 영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려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울에게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미남이랍니다. 외모가 잘생겼답니다. 그런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굴이 이쁘고 옷을 잘 입고 보면은 빤지름하니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이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사느냐. 새 마음으로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사울에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울은 중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소통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 놓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울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하고 이제는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데 본래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흘 길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자기도 생각지 않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한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러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데 숙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런데 이 숙부를 만났는데 이 숙부가 딱 묻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예, 어디 갔다 옵니다. 사무엘을 만났느냐? 예,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거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시기 질투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묻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냐? 무슨 말을 하느냐?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이 들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믿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숨기고 이제는 사무엘을 만났지만은 사무엘에게 들은 얘기를 다 소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갔지만은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암나귀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전혀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고 말을 숨깁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사울의 편에서는 겸손한 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는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시행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면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숙부니까 친척들은 그 어른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그는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같은 식구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여기에 사울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여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그 장소에 모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사사가 되었을 때 미스바에 모인 일이 있고 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에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이 미스바에 모이는 상징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징적인 모임의 장소로 이 사무엘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2지파인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한 지파당 1000명씩 나오시오. 그러니까 1000명씩 나오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그 앞에 선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지금 사무엘이 지금 집행하는 건데 지금 이들이 왕을 세우다라고 했거든요. 왕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씩 놓고 무엇을 하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한 사람 한 지파 제비를 뽑는데 우리로 말하면 투표하는 것이죠. 투표. 그 결과는 제비를 뽑아서 투표를 해서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이것을 하나님이 주장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비는 사람들이 하고 제비 뽑기는 사람들이 하고 추천하는 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12지파 중에 뽑힌 것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답니다. 베냐민 지파 추장들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베냐민 지파 중에 어느 집안이 뽑힐 것인가? 그런데 사울의 집안 뽑히고 사울의 집안 속에 사울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게 했고 그를 기회를 부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처리했지만 백성들 앞에 놓고 이 과정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식을 치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대로 똑같이 사울에게 떨어졌어요. 이런 입장이에요. 제비를 사람이 뽑고 하나님이 그 제비를 주장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았고 사무엘이 보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오늘 이 본문이 저들이 뽑아놓고 이 한 사람을 지명했다고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사울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이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크다고 했어요.
어깨 하나가 높이 있을 만큼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이라야 그 속에 들어가면 모르지. 이미 큰 사람이니까 숨어봤자 별 볼 일 없지. 다 드러날 거지.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니까. 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숨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불쑥 나타나지 않고 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겸손함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몸집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집이 크다고 말입니다. 자, 그것이 걱정스러운 한편도 있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복잡합니다.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찝쩍찝쩍하거든요. 계속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말입니다. 자,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지킬 수 있는 자기에게 자신이 있을까? 처음 일이니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그는 피하지 않았을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를 지명해 놓고 세우고 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 생각하면 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조건 속에 25절에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과 같은 그 법이에요. 이 법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법을 두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다 이것을 설명하고 여호와 앞에 이 법을 두었다. 법을 따라서 이제는 그 왕이 섬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두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2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유력한 사람들과 이 사울이 함께합니다.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 반면에 27절에 보면 오늘 이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그래요. 불량배들이 전 성경에는 비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들리는데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이 나라의 왕을 세운다고 하는 아주 좋은 즐거운 시간이에요.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지만 모두가 다 즐겁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꼭 이상하게 쫓기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이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사울은 저들을 하는 걸 보면서도 잠잠하였다. 내가 왕이 되어졌으니까 함부로 내리치는 게 아니고 참았다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모든 보통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한참 오래 몇천 년 된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좋은 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새 마음을 힘입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할 사람을 세우는 이 시간에, 이 예식 시간에 모두가 다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 이 흐르는 시간 속에는 질투하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흐르는 시간 속에는 저 사람을 또 한 번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숨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앞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힘입고 새 마음을 입었다 할지라도 나도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 번 좀 생각하고 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